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겨울이 오면은 이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다. 낙엽이 되어 바람이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부에 찬바람을 느끼면서 또 그동안에 낙엽들이 뒹굴었던 그러한 거리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삼남한상이 다 앙상하게 또 가지만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 내가 사는 날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나이를 묻는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살아낼 시간들은 얼마나 남았나 계수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권좌에 높이 올라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일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인생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종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가 있고 죽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맞춰지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1년 사계절이 계속 겨울인 나라들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1년 사계절이 계속 덥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있느냐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중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로 세웠던 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이 오면은 지중해. 지중해를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겨울이 오면 이제 지중해를 건널 수가 없지요. 겨울이 오면은 바닷물결도 거세지고 항해하는 배들도 이제 이 겨울에는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어디로? 로마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자기가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지금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빨리 찾아와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하나씩 바울의 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떨었어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원래는 데마가 바울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환난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니까 이제는 믿음이고 뭐고 선생님이고 다 소용없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는 이 12월 달 되면은 적어도 이러한 얘기들을 한 번쯤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상을 하면서 우리 남은 그 여생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각각 자기 처소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나가고 오로지 누가 하나만 나와 함께 있다, 이게요. 여기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막 그냥 욕하게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 얼마나 참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최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리고 또 이제 죽음의 날을 우리들이 점점 더 다가오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그 감옥에 사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겉옷을 필요로 하는 거는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고 특별히 책을 가져오라.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 겉옷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죽 종이로 쓴 것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에게 정말 손때 묻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필요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 성경책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이 성경을 양피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그 성경을 필사한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얼마나 생활하는데 바쁘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먹잖아요. 맛있는 것들을 먹잖아요. 맛있는 밥도 먹고 맛있는 반찬도 먹고 진수성찬화된 것들을 먹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살라고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죽는 거예요. 밥은
영원히 살리지를 못합니다. 밥 먹다 죽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 먹다 그 밥을 못 먹으면은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먹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시면은 그 몸을 보호하는데 이 보약 같은 거를 이렇게 먹고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방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연세 드셔가지고 보약을 많이 드시면요 죽기가 어렵대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진대 이거가. 근데 편하게 죽으려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보약을 절제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거가. 다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먹거리보다도 성경 말씀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요.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마가도 같이 선교 여행 떠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가가 전도 여행 동지로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사도 바울과 한마디로 이제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중도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마가의 그 인간성으로 안 되겠다. 마가는 그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따라가는 거는 고생의 길이야, 고생의 길. 사도 바울 따라가는 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생의 길이야. 험난한 길이야. 그래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가. 그래 결국에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 마가도 헤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가가 아마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마가와 화해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일부러 뭐 그렇게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한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래도 한때 나의 동역자였고 같이 동지였었는데 그렇게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진 않았나 해가지고 마가를 오라고 그러면서 화해의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불화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맺혀 있으면 아니 된다.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섭섭한 마음이 많이 곁드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찾아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섭섭한 마음이 찾아왔다. 섭섭한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 풀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의 그러니까 죽음의 날 임박해서 혹시라도 나와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서로 화해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을 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봐야 돼요. 나쁜 걸 보지 말고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해야 돼. 좋은 말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들을 해야 돼.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그런 어떤 거 아니라 좋은 생각들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하여서는 낮에 활동을 잘해야 돼요. 이 밝은 낮에 활동을 잘해야 밤에 잠잘 수가 있어요.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밤이 찾아올 거거든요. 하루를 이 낮에 평화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낮에 그냥 험하게 살고 남에게 막 몹쓸 짓이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우리가 낮에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수 맺지 말고,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생각할 때 과거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오해한 것도 있고 미운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정돈하고 편안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 영성학자인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가 이제 어떤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죽기 위해서는 남과 맺힌 거 없이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돌 던진 사람 밉잖아요. 아니 자기가 짱돌 던져가지고 지금 피가 줄줄 나고 있는데 밉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돌 던지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돌 던지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연세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남과 맺혀진 것이 없어야 돼요. 섭섭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 지금 젊음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서 이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이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 대단하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상을 줄 거냐, 징계를 줄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문학 원사님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단독자이신 그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무슨 아내와 남편과 애들과 같이 안 서요. 그냥 홀로 서요, 홀로 서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받는 거야. 나 혼자 주님 앞에 판단받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 신앙이 좋아요. 우리 새끼들의 신앙이 좋아요. 소용없어요.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마무리를 감당을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벌써 이 다음에 미래의 의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벌써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을 그런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자기를 비우는 그런 어떤 삶을 다 비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생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 중에 시험거리입니다. 여자의 자궁 안에서, 말구유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집에서 인생을 살아내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험악한 그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우고 얼마만큼 겸손의 삶의 경지에 이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낮고 낮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겨울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래 우리는 계속 이런 자연의 어떤 순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의 인생이 어디쯤 왔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을 달려온 것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남은 생애 동안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또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는 성경을 읽어야겠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과 얽혀져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다 정리정돈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하여서 마지막 시간들을 또 정리정돈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간들을 촌음을 아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남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